우주에는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원래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면서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욕심이 잉태한 적 죄가 되고 죄가 사망한 적, 죄가 잉태한 적 또 사망이 되는 이 굴레 안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 인생 자체가 날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존재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속에 간직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아멘.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아마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죠. 저도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힘든 그 과정을 한 3년 동안 경험한 것 같아요. 목사가 설교 못하고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제 방에 갇혀 있으면 이거는 정말 너무 고통이잖아요. 여기는 그래도 이 밖에 나갈 수는 있지만 중국은 그동안 제로 코로나 그래서 하루도 이 검사를 합니다. 하루 한 번씩 그 PCR 검사를 해서 줄 쭉 서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그것도 하루에 한 번씩 검사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이거 검사해가지고 이 코드가, 바코드 같은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내가지고 음성이 돼야 바깥에 나가서 음식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차를 탈 수도 있고, 어디 가가지고 커피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양성이 한 사람만 생겨버리면 연변 지역 전체를 또 다 막아버립니다. 집안에서 나오지도 못합니다. 그런 시간을 3년을 이렇게 겪고 나니까 힘들구나. 저도 이 환난과 역경에 대해서는 큰 소리치고 자신했는데 이만큼 참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환난은 결코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야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의 부활의 은총을 통하여 이제 유대인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래서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교회가 형성이 되는데, 이 바울이 이제 형성된 교회가 가보니까 그 형성된 교회마다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점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점이 뭐냐면 할례받은 사람들, 유대인 할례받은 사람들과 그 다음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과의 갈등이에요. 개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수석 제자잖아요. 이 바울이 온다 하니까 이방인들하고 예수 믿는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다가 바울이 온다는 소식들 듣고, 아니면 할례받은 유대인들, 그 예수 믿는 할례받은 유대인들 온다 하니까 이 이방인들을 피해서 바깥에 나가서 이들과 같이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외식을 한다고. 그러니까 할례받은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할례받은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그래도 율법, 할례를 받아야지. 그래야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지라는 고백입니다. 이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율법입니다.
율법의 핵심의 흔적이 할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그래도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일찍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그 노예살이 할 때, 노예살이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모세의 십계명과 10가지 제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홍해를 건너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지팡이를 주셔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율법적 신앙이 강하게 그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열심히 더 잘 믿어보려고 하다가 거기서 생긴 것이 바로 613가지의 법들이 막 계속 더 잘 믿어보려는 것이 안식일 날 거룩하게 지키라 하니까 안식일 날 또 짜겠고 여러 가지 법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더 잘 믿으려고 하는 어떤 본능적인 법이 율법입니다. 행위적인 거예요. 개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그래도 이만큼의 어떤 율법적인 행위가 뒷받침돼줘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아무런 어떤 행위적 노력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런 존재가 이 할례 받은 사람들의 율법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예수를 믿다 보니까 너무 간단하게 하나님을 믿고 같이 형제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할례 받은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지킬 건 지켜야지 어떻게 같이 그 이방인들은 원래 의인이 아니고 악인들인데 악인들하고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이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이에도 이렇게 갈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바울이 와서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셨고,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으로 내가 사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의 시스템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교회를 가만히 보면요, 알게 모르게 율법적인 시스템이 막 돌아다닐 때가 있어요. 이 율법적인 시스템은 행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에요. 이것은 불교에도 많아요. 어떻게 불교라든가 이런 데 보면, 제가 중국의 그 티베시 불교 그 성지거든요. 자기 고향에서 오체투구라 그래가지고 그 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바닥에서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그 성지 그 티베트 그 자기 그 성지 그까지 이 누워가지고 이렇게 절을 하면서 이렇게 이거 천배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1년 2년 동안 그 오체통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거기 중국에서. 그만한 노력을 해야만이 그래도 우리가 천국에 가고 천당에 갈 수 있지. 의를 쌓아야지. 인간무고적 시스템이거든요. 이거는 씨를 팥 심은데 팍 나오고 콩 심은데 콩 나듯이, 그래도 선한 씨를 많이 심고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해야 천당에 갈 수 있다는 그런 논리잖아요. 이게 율법적인 시스템이고 인간무고적 시스템이에요. 그러나 이 바울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시스템에 사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런 존재로서의 우리가 거듭남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존재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의 존재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근본이 달라요. 그동안 우리가 살아갔던 삶은 이 크로노스라는 그 신이 있습니다. 그 수평적인 시간이라 그래요. 수평적인 시간. 수평적인 시간이라. 이 크로노스라는 사람은 이 신인데 아들이 제우스입니다. 제우스. 우리가 옛날에 들어봤죠. 제우스 신. 크로노스가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왕자에 앉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제우스를 또 이 아들 제우스를 갖다가 제우스가 이게 나를 죽이고 또 내 왕자에 앉을까 싶어서 제우스를 감옥에 가두기도 했지만 또 결국은 제우스가 불려 나와서 자기를 죽이고 또 왕자에 제우스가 왕자에 앉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시간은 끊임없이 뒤 시간에 잡혀먹잖아요. 잡혀먹히잖아요. 오늘 있고 내일 있고 내가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이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얼만큼 잘 삶으로 인해서 얼만큼 노력해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항상 그 후에 이루어진다는 논리죠. 이것은 크로노스라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나 오늘 우리 시스템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뭐냐? 카이로스라는 시스템이에요.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 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시간이 우리 속에 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린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너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 날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어떻게 보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이고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자. 주님을 위해서 일하자. 이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건 카이로스라는 어떤 그동안 우리 그냥 다른 종교에 돼 있는 그냥 인간보적인 시스템, 그러니까 하나 율법적인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행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논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시스템 가지고는 그 율법주의가 그 생각을 가지고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하나님이 만약 너희 율법적인 행위를 통하여 그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들어간다라고 생각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못을 박혀야 하나 이 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게 헛것이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종종 삶을 살면서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항상 어디만 있습니까? 이 시간에만 있잖아요. 예수님은 과거의 사람도 아니고 미래의 사람도 아니고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는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예수님은 영원한 시간이다가 그걸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온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의 사고와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동안의 눈들은 성경에 보면 야 오른 저 사람 오른 눈이 뭐야 네 눈이 맞았느냐 저 눈을 때려라 그 논리예요. 네가 왼손으로 내 배를 찼느냐 네도 배를 차라. 옆구리를 차라. 그런 논리입니다. 악은 악으로 대하라는 논리입니다. 되게 강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시스템 속에 들어오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왼밤을 되면 오른밤을 둘러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심리를 가면 20리까지 가져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그동안 늘 받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받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참 복을 좋아해요.
항상 집에다가 이 복자를 써놓습니다. 문 앞에다가. 이 복자, 큰 복자 써. 근데 복자를요, 바르기도 안 써요. 거꾸로 써요. 이렇게 거꾸로. 그게 중국말로 그냥 푸다오라, 푸다오. 야, 왜 거꾸로 썼을까? 왜 복을 거꾸로 썼을까? 이 말을 하게 되면, 푸다오라는 말은 복이 들어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부러 거꾸로 쓰는 거죠. 가면서, 거꾸로 썼네. 복을 거꾸로 썼네. 이 말이 복 들어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 사람들 사고방식 속에는 복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내 창고에 들어오는 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건강한 거, 내가 뭐 잘 되는 거, 이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의 복은 뭐냐면 창조하는 복이에요. 주는 게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시스템, 윤회설에 의해서 참 윤회적인 사고방식, 그 다음에 뭐 어떤 인간도적 시스템 속에, 율법적인 시스템 속에 끊임없이 복은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독교, 우리 예수님은 주는 게 복이 있다. 주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여튼 오래전에 부흥에 제가 이야기 들은 게 있습니다. 부흥의 어떤 부흥 강사가 저는 그 이야기를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지옥 가고 천국 갔더니 똑같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지옥은 막 왔고 막 고통스럽고, 천국 갔는데 이상하게 똑같아. 지옥이나 천국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옥하고 천국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완전히 구별돼야 되지? 똑같은데 또 이 땅하고 똑같으래요. 그것도 텔레비도 있고 그것도 핸드폰도 있더래요. 요새 지옥에도 핸드폰이 있어요. 근데 이 땅하고 딱 틀린 게 하나 있더래요. 뭐냐 하면 젓가락이 길어. 한 1m쯤 돼. 지옥도 그렇고 천국도 그래. 똑같아. 근데 이상하게 다 똑같은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 얼굴이 바짝 말랐고 막 다투고 이런 게 너무 강한데, 천국에 있는 사람은 똑같은 환경에 있는데 얼굴이 포동포동하고 늘 웃고 늘 감사하더래요. 희한하다. 근데 지옥 가서 밥 먹는 걸 보니까 숟가락이 기니까 밥 풀 수가 있어요. 억지로 내가 숟가락 하나 밥 하나 먹었더니 힘들게 밥 한 그릇, 된장찌개, 맛있는 된장찌개 하나 팍 먹는 순간에 옆 사람 팍 튀니까 옆 사람 묵지도 못했는데 된장찌개가 튀니까 얼마나 화납니까? 다투고 싸우고 밥 먹을 때마다 다투고 옳게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난장판이고 싸우고. 천국 갔더니 사람들이 긴 숟가락 가지고, 야, 너 뭐 먹고 싶니? 내 된장찌개. 불고기. 상대방이 먹여주니까 서로 사랑이 왔다 갔다 하면서 천국이라는 거. 너 사람들이 포동포동 뛰고 늘 서로 대화하고. 받는 것이 복이면 지옥이 돼요. 그 속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되는 거예요. 주는 것이 복이면 내가 없어요. 상대방만 있어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는 것이 복인데 오늘 우리 시스템 속에는 아직까지 받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욕심이 생겨서 교회 안이나 바깥에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는 것이, 내가 열심히 더 교회에서 노력하는 것이, 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난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가지고 늘 기도하고 늘 찬송하고 또 산에 가서 때로는 소나무 뿌리 하나 뽑고 감사하잖아요. 그래 교회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그 속에는 내가 안 죽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아 죽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내가 있으니까 상대방을 보는 거예요. 야, 나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저렇게 봉사 안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자꾸 이제 남과 비교하는 논리가, 상대적 비교 개념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늘 위해서 내가 주는 복으로, 하나님이 주는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상대방을 봐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율법적인 행위적인
그 시스템으로 상대방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된다. 그것을 때로는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개방 베드로까지도 또 아직까지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할까 싶어가지고 피해간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아이고 하나님, 근데 내가 이게 너무 간단하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바로 부활의 은혜, 계시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좀 너무 쉽게 예수님, 천국을,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는 사실 천국에 가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천국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했고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드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자라 그래도 우리는 상대적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내가 그분과를 만나면서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으로 만드는 존재로서 사는 거예요. 내가 능력자라고. 그래서 내가 성경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 북한에 저쪽에 나갔을 때는 이 율법적인 신앙으로 많이 나갔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여러분 고난의 행군을 못 봤죠. 이건 못 봤잖아요. 북한에 3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저는 97년도에 청년들을 데리고 포항 중앙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북한에 거기 연기를 갔더니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몰랐어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고 그렇게 하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두만강에 갔는데 북한 땅이 바라보이잖아. 북한 사람들이 쭉 앉아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 사람들이 왜 강가에서 이렇게 많이 앉아있을까? 근데 그 앉아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이드 말로는 이제 그게 두만강 도로를 따라가 이렇게 나오는데 길에서 나오는데 자기 이제 연길 쪽 도문이라는 곳이 거기가 두만강 그 다리가 있습니다. 그 도문은 중국 땅이고 그쪽은 난양시가 돼요. 북한은 난양시입니다. 그게 이제 거리가 크게 멀지 않아요. 근데 여기 나올 때 이 중국으로 나오는 사람한테 쪽지를 적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족이 이렇게 굶어 죽게 됐으니까 빨리 좀 쌀 좀 보내라. 그 당시에는 북쪽, 중국 쪽에는 그렇게 배고픈 사람이 죽고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뭐 가족들이 좀 있겠죠. 그러면 그 쪽지 하나 뭐 보내줘가지고 이제 나갈 때 이 사람은 쪽지 막 들고 나가는 거예요. 우체부처럼. 근데 나가자마자 그 사람이 그 쪽지 찾아가 누가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가자마자 자기도 억지로 진짜 뭐 빼 믿고 이렇게 중국 땅까지 왔는데 그리고 자기도 지금 죽을 판인데 뭐 그 사람들 찾아주고 없어요. 자기 먹을 것도 지금 옳게 못 챙기는데 남의 먹을 것까지 죽는 막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굶어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쭉 앉아가지고 그 쪽지 줬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가 올까 싶어서 기다리는 사람들. 거기서 앉아 그냥 죽는 거예요. 저쪽 보면 연기 올라가는데 그 사람 지금 타가지고 죽는 사람들 그 실제 태우는 연기랍니다. 저는 그때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탈북자 아이들 옷을 벗겼는데요. 옷 벗겨가지고 내가 대보고 좀 씻겨라고 이제 애 하나 이제 맡겼는데. 아이고 애가 보니까 이거 완전히 우리 이디오피아 옛날에 그 텔레비에 나오는 그 애가 내 눈앞에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주여,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리고 저 북한의 그때 당시는 김정일이었어요. 저 김정일처럼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많이 굶겨주느냐, 어떻게 정치를 하고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굶어 죽도록 하냐. 야, 이 정권이 나쁜 정권, 이놈의 새끼들 죽일 놈들 원망이 사람이 굶어 죽는다는 게 제일 불쌍한 일 아닙니까? 너무 그 괘씸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 개인 생각으로 내가 거기 가면
그 아이들, 불쌍한 아이들 한 10명은 살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없어져야 되는데 자꾸 1년 지나도 또 생기고 2년 지나도 생기고 계속 그거 생기는데 그거 어떡합니까? 하야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중국어로 선교사를 그렇게 뭐 중국말 하나도 모르는데 중국으로 가게 됐어요.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거예요. 뭐냐면 왜 저 정권을 니는 원망하냐? 저게 누구 탓이라고? 김정일 탓이고 김일성 탓이고 그 사람 탓이라고? 그 정권 탓이라고? 아니다. 네 잘못이다. 내 탓이라 그러는 거야. 내 탓. 왜 내 탓입니까 주님? 그 성경만 읽어봐라. 성경의 말씀을 양과 염소의 비유를 내한테 이야기해요. 양들을 이야기하고 염소야 너 지옥이다. 양들아 너 천국이다. 양들과 염소는 깜짝 놀랍니다. 양들은 천국 가도 아이고 우리가 무슨 천국 갈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네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내가 병들을 때 와서 나를 찾아보았고 내가 아팠을 때 나를 돌봐줬고 내가 외롭고 고독했을 때 많이 어려웠을 때 너희들은 나를 위로해 줬구나. 양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양들은 그런 적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염소도 똑같은 말을 하고 지옥 보내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주님이 그렇게 병들었습니까? 왜 주님이 그렇게 옥에 갇혔습니까? 왜 주님이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나쁜 놈들 했는데 그 나쁜 놈들 그 정권 그 자체가 오해 갇힌 그것이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나는 못 본 거예요. 나는 그 정권 탓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내 탓이에요. 내가 염소예요, 염소. 나는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저렇게 보여주는데 그때서야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 자신을 회개했습니다. 정말 주님, 저 북한 땅은 저렇게 굶어 죽을 때 니 뭐 했느냐? 내가 옥에 갇혀서 니 고통받는 뭐 했느냐? 내가 돌봐줘야 돼요. 내가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못한다. 오늘날 우리는 섬김의 자세로 거듭 나가야 됩니다. 저도 거기 있으면서 이 북한 탈북자들 키우면서요 상처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때로는 감사도 있었지만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아이들 돌보면서 10명 아이들을 키웠어요. 그 10명 아이들을 키우는데 기도도 잘해요. 애들이 한 5살짜리 아이 같이 보이는데 10살이고 11살이고 워낙 못 먹었으니까. 근데 기도를 같이 보면 기도를 예를 들면 10분 하라면 10분 하고 5분 하라면 5분 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애들이 저하고 같이 하는 그런 애들 세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그 탈북자에게 아이들에게도 핍박이 왔어요. 핍박이 왔는데 그 애들이 딴 지역에 있는 우리 애들은 잡혀가지 않는 딴 지역에 있는 애들이 그 공안에 잡혔어요. 그 잡혀가서 그 선교사가 어떻게 감옥에 가나 하면 여자 아이들 데리고 있는 경우에는 100%가 강간범이 돼요. 그리고 그 체제를 잘못 그거 하는 그런 죄 2가지 죄로 감옥에 다 가요. 우리 선교사들이 탈북자 돌보는 선교단 아사 우리 애들은 그런 적이 없지. 이야기만 듣죠. 그 왜 그래요? 가가지고 그 공안들이 아니면 특무 북한에 나온 사람들 특무라고 합니다. 이야기하면 니 그렇게 그 선교사님 니 건드렸지 하면 우리가 안 건드렸다 해야 되잖아요. 가들은요 100명이 이야기하면 100명 다 건드렸다 해요. 다 건드렸다 해요. 왜? 자기 살기 위해서. 여러분 굶어보지 않았잖아요. 네 부모는 죽었어요. 죽음 앞에는요 뭐 거짓말은 당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를 그렇게 정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키워주고 돌봐주고 하는데도 먹이는데도 애들 그냥 거짓말 하는 거예요. 내하고 상관없이 자기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느낀 그쪽 개념의 문제점은 우리가
강 건너 북한을 너무 몰라요. 문제는 제가 우리 애들 데리고 그 아이에게 이제 호구를 만들어줬습니다. 은혜라고. 그리고 제가 피아노 신학교도 했습니다. 그 피아노 신학교에 한족들이 가르치는 피아노 신학교에 거기 아이가 살 길은 호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탈북자에게. 호구. 중국 사람으로서. 왜? 워낙 잡혀가 끌려가고 북한에 끌려가고 죽기도 하고 이러니까 호구를 만들어줬어요. 주민등록증. 그러니까 이 아이 21살짜리 묵은 아이가 그 호구를 받을 경우에는 살잖아요. 뭐 중국 사람 됐으니까 누구한테 자기가 끌려갈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항상 우리 머릿속에는 우리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본주의 우리 나라의 어떤 생각들, 방법들, 자유. 그래서 그 아이에게 자유를 줬죠. 호구를 만들어줬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한족, 제가 연기되어 있는 한족 우리 신학교에다가 이제 이어서 피아노 이제 만들고 제가 개척한 그게 교회, 거기다가 이제 1호 피아노 반주자 만든다고. 그래서 피아노 반을 이었어요. 이게 한족반이니까. 한족이란 말은 오리지널 중국 사람들, 중국어를 쓰는 사람들을 한족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소수민족, 55개 소수민족과 한족, 그렇게 함께 사는 나라예요. 중국은 한 개의 국가가 아니에요. 여러 민족이 함께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한족이 있는, 제가 만든 그 반은 한족 중국 사람들 피아노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냈더니, 이 친구가 견디지 못하더라. 왜냐, 중국말 잘 못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조선족 피아노 신학교를 보냈어요. 거기 보냈더니, 거기는 거리가 좀 멀어요. 저 신양까지 보냈으니까. 우리 연길에서 한 2시간이 아니라, 비행기 타면 2시간이니까, 기차 타면 한 19시간, 20시간 걸리죠. 그런 곳이. 거기에 가더니, 석 달 만에, 보낸 지 석 달 만에 죽었어요. 애가. 왜 죽은 줄 압니까? 시스템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는 늘 갇혀서 지내다가 누가 온다 하면 집에 숨다가 그 다음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시스템 우리가 뭐 해라 밥 해라 오늘 저녁은 뭐이다 무슨 시간이다 이런 구체적인 시간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아이에게 자유를 주니까 우리가 생각 21살짜리는 뭐 풀어놔도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 풀어놓으니까 이 아이가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 그때 그쪽 교회 부흥회 하다가 거기서 부흥회 하다가 심장마비를 죽었어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것은 제 자신의 잘못이더라. 왜냐하면 북한을 우리는 너무 몰랐는 거죠.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거는 아침부터 죽을 때까지 나라에서 딱딱딱딱 정해준 대로 살아요. 시간과 모든 계획표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어른까지 죽을 때까지 그 시간표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게 사회주의 국가예요. 병든 사람들은 다 병원에 가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자유를 주니까 아이가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것이 우리가 통일을 하더라도 북한의 시스템을 우리가 좀 배울 거는 배우고 좋은 것은 좋은 거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나쁜 것으로 우리가 인정해서 이게 통일이 갑자기 시켜놓으면 북한도 어렵고 우리도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알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서로 분리되어 있을 때 그쪽에 어떤 좋은 점과 나쁜 점 그걸 파악하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내게 많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그렇게 통일을 이루겠다 하면 그건 교만이에요. 북한은 왕정시대예요. 북한은 왕정입니다. 왕입니다. 왕.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사회주의에 나오는 그런 독재자가 아닙니다. 왕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왕들이 정치해가 다스릴 때는요. 우리 민족은 보통 왕들은 500년, 600년이에요. 그 왕정시대를 이끌어간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또 뭐가 들어갔나 하면 신정, 신의 개념이 또 들어갔어요. 백두혈통이라고 해가지고 신의 개념이 같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 체제가 힘의 논리를 가지고는 그 체제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 기독교인들의 방법으로는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없어지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그들이 적이 아니라 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이거 너무 적이란 말이 너무 저는 가슴 아픈 거예요. 적이 되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저 나라 잘 사는 나라, 저 기독교 국가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봐요. 민간인이 그냥 갑자기 군복 입고 그냥 사람 죽이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것이 그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죄잖아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제일 미워하는 게 제일 큰 죄인데 북한은 그냥 한 형제인데도 우리는 앉아가지고 적이 돼버리니까 핵 만든다. 아이고 저놈 나쁜 놈들 죽일 놈들. 그러면서도 화인 맞은 양심처럼 북한을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시되는 그런 우리 민족이에요. 형제를 사랑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들을 기독교적인 눈으로 율법적인 눈으로 북한을 바라보지 말고 제가 기독교적인 눈으로 정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달리고 우리 삶 자체를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제가 그렇습니다. 그 뭐 다 이야기하려고 하면 솔직히 이야기 너무 많아요. 단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순절과 십자가의 은혜는 내가 죽고 그분이 그쪽이 살아야 돼요. 그쪽이 죽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북한이 살고 내가 죽어야 돼요. 이게 기독교의 우리의 생명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논리로 가야 돼요. 너희들이 살아라. 저쪽에도요,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땅바닥에서, 지하에서 정말 우리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북한은 우리가 어둠의 세상이 아니에요. 그 속에 더 큰 열정을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들을 섬깁시다. 좀 미워도 그들을 섬깁시다.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논리를 가지고 내보다 너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나의 삶, 너의 유익, 그 너라는 존재가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도 너입니다. 우리 형제예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 부족한 종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